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구주 하나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인정되어지고 입술의 고백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고백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시에 여기 구주라는 이 의미는 로마 황제에게 많이 붙였던 말이에요. 가이사 아구스토, 이런 로마 황제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환영을 하면서 외쳤던 말이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그런 시절에 구주 하나님, 그리고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런 관할하에 있던 그런 사람들도 대개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뭔가 희망을 두었어요. 긍정적인 희망은 로마 시민들은 더 많이 이겨서 더 많은 땅을 빼앗고 더 많은 전리품을 가져와서 우리를 좀 더 평안하게 살게 해주고 많은 노예들을 좀 잡아서 우리 삶 좀 더 행복하게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의 바람이겠죠. 한편으로는요, 반대 입장에서는 저 로마 황제가 좀 힘을 잃고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도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과는 달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표현이 과연 정말 마음에 우러나고 적절한 고백이었느냐는 거예요. 사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이 딱 나눠지는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전과 후로 완전히 나눌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주 유망한 사람이에요. 곧 앞날이 희망이 있는 창창한 앞날이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 곧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 아주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앞날은 다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는 또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와 더불어 아주 쌍벽을 이룰 만큼 명문 지파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종교심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어서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파, 그럼 뭐예요? 제일 경건한 사람, 제일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 그렇게 인정해 주어서 바리새파 안에서 서기관들, 장로들, 또 이런 율법사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다 나왔던 형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뒤에 나와 있지만 천막을 만드는, 천막이라는 거 뭐 그까짓 것 그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주택을 건설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당시에 요긴한 아주 좋은 직업이에요. 촉망받는 직업, 수입이 좋은 직업. 그러니 그가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 다니면서 잠시 틈을 내어서 천막 짓는 업을 하면서 자기와 함께 따라다니는 그런 전도대의 살림을 다 맡아 할 만큼 수입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희망이 있는 삶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대로 잘 경력을 잘 쌓는다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치인 산헤드린 공의 70명 중에 한 명이 될 만큼 아주 대단히 미래가 밝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열심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대단한 열심이에요.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나라 밖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은 자기 나라 아닌 다른 곳이에요. 그곳까지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할 만큼 열심히 있는 그였는데, 그만 그런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 또한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이라고 불리게 된 사람이에요. 가문으로 보거나 그가 배운 공부 학문으로 보거나 그가 했던 여러 가지 경력을 보거나 그가 또 가지고 있는 직업을 보거나 대단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일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이라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입니까? 소망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렸던 바리새인으로서의 모든 것들, 존경이나 신망을 받았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유대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40명이 달라붙어서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사대가 준비되어져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 목숨 걸고 죽이려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을 만큼 오히려 그가 몸담았던 과거에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의심하는, 저 사람 사울이 우리의 같이 믿었던 사람 얼마나 괴롭혔는데 저 사람 혹시 우리를 더 많이 잡아들이려고 슬며시 우리 사이에 끼어든 것이 아니야? 라고 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가 몸담았던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이쪽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회 사람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고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바울에게 무슨 희망을 말할 수 있고 무슨 희망을 전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그런 예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져서 세상적으로는 쫄딱 망했던 그런 바울이 그 예수를 누구라고 표현한다고요? 우리의 소망.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가운데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뭐 부모님 때 심지어는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 이상 몇 대에 걸친 신앙의 가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당대 자신이 제일 먼저 믿어서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독교 교회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오래 믿었던 대대로 믿었던 아니면 나의 당대에 믿었던 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다음에 여러분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소망임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이 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회적인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관심이 있죠. 사람들의 시선, 이웃들의 시선, 이것도 대단히 많이 의식을 합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그런 민족성에 있어서 더 많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서구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이 뭐라는 거에 별로 개의치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근데 우리는요, 그 꼴을 못 보죠. 누가 뭐라고 하면은 밤에 잠을 못 자고, 억울하게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분이 차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나온다, 이게 과연 내 삶에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드신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전에 누렸던, 예수 믿기 전에도 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것들, 혹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많은 것들을 원하지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것을 내가 다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현재 시점에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곱씹을수록 참 기가 막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래도 당대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정확히 기록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이 있고요, 공간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이스라엘까지는 적어도 그냥 직항으로 바로 간다 할지라도 10시간 이상 걸리는데, 공간적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진데,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렇게 오랜 그런 간격이 있는 예수를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희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다 치고, 왜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왜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 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나의 희망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때때로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에 어떤 미국의 대학생 졸업생 때 흑인인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대학 졸업식 때 축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여기 졸업생들의 모든 학자금 빚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런 게 실제 있었어요. 난리가 났죠. 그냥 듣다가 여러분들의 학자금 대출금을 제가 이 시간 이후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지 난리가 났어요. 대단하죠.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 넘어진 쓰러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구해주고 다시 죽었던 일들도 있죠. 그렇지만 현재의 삶에서 잠시 생명을 더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의사는 정말 혼신을 다해서 자신이 가진 의학 지식과 기술을 다 동원하고 연구해서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죠.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하는 그만한 그런 의사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영원히 살게는 못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이기에, 그 예수님이 나의 희망, 내가 품고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과거에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가 뭡니까? 옆에서 대신 말해주는 변호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불의함을 성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용서함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중보자, 현재도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의 희망인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때때로 어른들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니, 알고 지은 죄는 그래도 뭐 내놓을 수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께 아뢰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두둔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나의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신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심.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그의 바울 서신을 통해 쭉 얘기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 그분이 희망이시다, 희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사랑으로 함께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삽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희망 품고 삽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수를 나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고요, 그 예수님을 깊이 더 가까이 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사랑이에요. 절망의 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인류의 구원과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어져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어져요. 갈등, 다툼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나눈다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망을 두신 그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지, 내게도 없는 것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십니다. 죄인들에게는 용서의 희망을,
병자들에게는 치료의 희망을,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요함의 희망을, 죽음을 앞둔 자들에게는 영생의 희망을, 또한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의 희망을 둘 수 있는, 아니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삼고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미국의 복음성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앤드류 도르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많은 집회에 다니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여러 곡들을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어린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이 흑인들 중심으로 한 재즈나 브루스에 기반을 둔 그런 복음성가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린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이 찾아옵니다. 1932년 만삭인 아내를 두고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는데 갑자기 집회를 끝난 다음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출산 중에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돌아올 때까지만 그래도 살아있던 그 아이도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도 죽었어요.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던 어느 날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내도 잃고 사랑하는 자녀도 잃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런 귀한 집회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마음에 어떤 아픔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피아노에 앉아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여지면서 영감 어린 그런 찬양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감동으로 오선지에 담은 곡이 바로 복음성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입니다.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둘이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물론 이런 도르시와 같은 아주 엄청난 일, 계속 연거푸 당하는 일들, 물론 그런 일이 드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와요. 이거 하나 고비를 넘겼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또 생각지 않았던 더 큰 일이 또 닥쳐오고, 앞에서만 오는가 싶은데 옆에서도 오고요, 내가 알지 못해선 뒤에서 밀어오기도 하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한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희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만 고정시켜야 마땅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다시 오셔서 또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상급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긴지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으로 희망을 삼을 때 결국 우리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잠시 이루어지는 듯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이 있으니 불평과 불만, 원망이 쌓이게 되어지고, 또 누구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하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지옥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의 희망이신 예수, 나의 구원자, 나의 중보자, 재림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상급 주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지금 잠시의 시련과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잘하였다고, 잘 견뎌냈다고, 잘 극복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가세요. 내가 붙잡고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모르는 사이로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우리의 모든 인생 걸음걸음에 함께 해주심을 믿고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두며 그 예수님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